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따먹게 하여 죄를 짓게 하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얄궂으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해도 대리인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람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피조물이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인 동시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계획과 행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고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육지에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아야지 육지에 올라오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왜 나는 물에서 살게 하셨냐고 육지에 올라와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이렇게 육지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 물고기는 죽음이요 불행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했거든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속삭이게 될 때에 어느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 그렇게 산다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긴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뭐 말씀이 밥 먹여줘? 이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인생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야,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의 삶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삭이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sin, S-I-N이에요. 오늘 I라고 하는 것이 S와 N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 나라고 하는 것이죠. I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고로 피조물로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십계명을 주셨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생명의 풍성함과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이것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씀은 역시 회개, 세상으로 향하던 회개가 무엇입니까? 180도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180도로 회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방탕하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노력을 가지고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물론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콤한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입맛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평안과 행복은 돈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얻었고 그것을 먹었으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단절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점점 단절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도 재밌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서 편할 곳이 없어지고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으로 쉴 자리를 잃게 된다. 내 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나무와 같아서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롭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없는 인생은요 늘 공허한 것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의 열매를 선택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고 남자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그것을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어려운 곳으로 쫓겨났을 때에 분명히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공연히 무모한 짓을 했구나. 그러나 후회는 쏟아진 물과 같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당시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심정을 우리가 리얼하게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후회하러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늘 생명나무를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각색된 이야기예요.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요. 등을 딱딱딱 두드립니다. 깜짝 놀라서 젊은이를 쳐다봐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소? 그럼 날 따라오시오. 저는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저 말이요, 그 동산 주인의 아들로서 그 동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오. 그래도 그 젊은이의 말이 믿겨지지를 않는 것이죠. 당신이 저 동산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 젊은이는 우리 앞에 자신이 못 박혔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산지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치 2000년 전에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시오,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처럼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로초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불로초를 구했죠. 그래서 불로초를 가져가지고 너무나 기쁨과 신바람이 나서 아마 휘파람도 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더우니까 호숫가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그만 그 사이에 그 옆에 놨던 그 불로초를 뱀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오게 돼서 이제 죽음이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이 바벨론의 그 신화를 통해서 서사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삶이라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본병철이 돈주영이도 전부 자기 거 다 주더라도 나 생명 연장하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죽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로 그 생명나무에 두루 지키게 하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생명나무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는 자만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이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영생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주시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만족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여도 잠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잠시 후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이라는 것은요, 이 페라소스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겨서 이 풍성한 거예요. 까딱까딱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12광주의 풍성한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풍성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만족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누리는 만족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함이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무거운 짐이든지 건심 걱정이든지 가야 할 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만족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도록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벗어버리고 늘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늘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이것은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오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게 되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높은 지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출세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나무를 택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선악과냐 생명나무 열매냐 선택할 시점들이 늘 순간순간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하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요? 사명하면은 뭐 십자가 지고 뭐 대단한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니까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요, 가정주부, 내 주어진 비즈니스,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취해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의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누려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늘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나무 열매를 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